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티스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가 하는 말, 그것이 정인이요. 그 말을 하는 말을 정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인에는 바로 정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정인의 자격은 반드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인은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정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사실,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인은 그 경험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인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어떤 기관에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즉 정언이 되지 않으면 정인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험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인은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고 인지해서나 말할 수 없으면 또한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확실한 경험이 내가 인지되고 터득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인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교회 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정인이 아니라 정인은 분명한 확실한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도 함께 십자가의 무덤에 내려가서 죽음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확실한 이런 경험, 즉 체험이 있는 자만이 정인의 자격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인은 어디서만 소요합니까? 법정에서만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에서만 필요합니다. 아무런 곳에서나 이 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은 하나님 앞에서만 필요한 정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법정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인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 앞에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정인의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험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법정에 가서 진술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돼 있어도 내가 법정에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정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정인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인이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신체 불구제가 말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러면 그를 스스로도 표현해서 자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경험을 확실히 내가 그 법정에 가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말로 증언을 할 때에 정인이 확실한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듣고 내가 경험된 사실이, 그 사실을 정인이 되어 증거하는 것이 정인이요, 그 정인이 곧바로 오늘날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인은 바로 전도자라. 우리에게는 전도자는 정인의 자격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막연하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읍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복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바로 전가하는 정인, 즉 전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인이 되어 거짓 증거하면 위정죄의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분명히 거짓 증거하면 그는 위정죄를 통해서 다시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정인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전도자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 위정죄로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천국,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 죄 용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막연하게 교회라는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에 전도를 한다. 이것은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늘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막연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갓이 없어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인이 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장사가 되어졌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그분도 똑같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뭐다? 정인이다. 성령님도 정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정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정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정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 누구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이와 같은 정인이 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픔, 죄가 사라지는 아픔,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부활의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아픔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죽였어, 장사 지냈어, 죄와 상관없는 사람,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죄가 죽는 죽음의 아픔이 절대로 없이 그냥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 아니다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사망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입니다,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정인의 삶을 시작하고 이제 그 정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하는 전도자가 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분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하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노한다는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는 노한다는 말은 우리는 성경은 화냈다 이런 색깔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디아포리오라는 말인데 화낸다, 격분한다는 말인데, 이 화내고 격분한다는 말은 조각조각 톱질하다, 톱으로 자르다, 조각조각 잘라낸다, 도려낸다는 말이 오늘 이 크게 놓아요, 즉 격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그냥 화내고 격노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착각하면 큰 오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없앤다는 말은 제거한다, 살해하고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 때 이는 하고자 할시라는 이 말은 오늘 숙고하고 의논하다, 의결하다는. 그래서 어떻게 경노해서 격분해서 화가 나서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갈기갈기 찢어 톱질로 조각조각 완전히 도로내고자 하는 그런 회의들, 그런 모습으로 의논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도들을 조각조각 톱질을 내듯이 톱으로 자르고 조각조각 잘라 도려내서 완전하게 제거를 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 의논을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숙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 그냥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채찍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옆구리는 창으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낼 정도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어. 이것이 오늘 격분한 것, 크게 노한 같은 디아포리오라는 말이
예수님을 이렇게 톱질하듯이 조각조각 잘라내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무리, 오늘 정인된 오늘 전도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크게 노하며 하는 이 디아포리라는 말로 완전히 톱질하지 잘게 썰어서 조각내고 도려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없애버리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장 처참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 죽였던 것처럼 오늘 거기에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도 이렇게 죽여 없애버리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면서 교법사, 오늘 율법 선생입니다. 교법사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나의 보상자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오늘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오늘 35절부터 39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는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한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게 오늘 교법사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저희들 즉 공회와 대제사장,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찍질이라는 말은 때로란 말인데 이는 치다 때리다는 말입니다. 오늘 치다 때리다는 이 말은 원래 껍질을 뺏기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회 오늘 대제사장들은 사도들 즉 제자들과 베도들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다? 그냥 야구방망이에 치다는 때리다는 그런 의미지만 그 때리는 것은 껍질을 벗기듯이 완전히 상처와 고통이 어디 가지 아니하는 오늘날 말하는 심한 고문보다 더한 그런 때림, 채찍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것은 여기서 채찍질하는 것은 완전히 껍질을 벗기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듯이 살같이 찢어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매질하여 때리는 것을 오늘 채찍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게는 명령입니다. 이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한 번이라도 입에 말만 나오게 하면 이렇게 채찍질하겠다고 완전히 껍질을 다 벗겨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놓아줍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그들의 말과 협박과 그리고 채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장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면 능력받는 일은 모욕을 한다, 창피를 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존경받지 못한다, 영화롭지 못하다, 경멸을 받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말은 모욕하고 창피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자존심을 망가뜨려버리고 일말에 요거만큼의 자존심도 남겨주지 않고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받는 일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피해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내가 본 경험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는 이런 능력을 받아도 거짓말할 수 없는 참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온다고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 자존심과 모욕, 말할 수 없는 창피가 내게 도래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내가 위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핍박을 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 자존심과 능력을 받는다고 거짓말하면은 위정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을 받아도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정인의 모습. 그래서 정인이 채택이 되면은 그 능력 받는 일을 능히 감당하고 담당하면서 나는 이 정인을 법정에 되겠노라고 서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고 참된 전도자라고 예수님의 앞에 서명했다면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아도 그런 창피와 수치움과 부끄러움을 받아도 위정죄로 짓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했다? 합당한 자로 여기다.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 즉 나는 능력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능력을 받는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정의라는 사실 앞에 나는 정의로 서명하고 정의로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의로서 그런 핍박, 그런 수치, 그런 모욕, 그런 불명예스러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것이 온다는 사실에 내가 능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나는 정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인으로서 서명하고 정인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인이 되어졌다면 그 사실 앞에 서명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합당하게 여기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다? 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없으면은 그만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나는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기뻐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 사실 앞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정인으로 선서하고 정인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난 뒤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정언돼서 정언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공의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그래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나약하여 죄악 가운데 죽어지지 않고 살아있구나 확정을 얻고 그런 가운데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했고 충분한 경험을 내가 말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내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일, 의미가 없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해도 가치가 없는 일이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피곤과 그보다 더한 어려움과 그보다 더한 눈물 그보다 더한 땀방울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헤쳐나가며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채찍이 그 경노심이 크게 분노함이 우리에겐 절대로 두려움이 될 수 없고 무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이런 창피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도 오늘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고 경멸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고 더 행복하고 그 더 많은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실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한 그 값어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생각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이 능력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괴로우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을 참을 수 있고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도 이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전에는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항상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모든 주변과 환경이 그냥 나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해 이제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처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일의 정인이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의 모든 죄를 장사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나는 정인이라. 이 사실을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의 능력 있는 정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채찍과 공갈, 협박,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사도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갈과 협박, 채찍과 또는 크게 경로, 분노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의기양양하게 오늘 이 사도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도 기쁨을 인하여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뭐합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가르친다는 선생님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나는 정인이기 때문에 경험했습니다. 즉 보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 보고 듣고 내가 경험된 사실을.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다 뭐다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식하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그러나 이 안에 물이 지금 현재는 어떻다? 뜨겁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서 조심해서 마셔라. 이거는 잘 가르쳐 주셔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혜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식은 아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배우고 지식을 통해서 이는 이미 아는 것을 배우고 이런 필요는 없다.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된 것은 어떤 사람든지 다 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쉽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하기를. 이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알리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늘 이 세상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의는 가르치기와 전도를 어떻게 한다? 쉬지 아니한다. 쉰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쉰다는 말은 제지한다, 해방된다, 중지하게 한다, 멈추다, 거친다. 오늘 쉰다는 그냥 약간의 잠깐의 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회와 대제성 앞에서 기쁨으로 나온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끔 금하며 채찍과 공갈과 협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몸은 질질 끌려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왜?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진 아픔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몸은 질질 꺼질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분명한 정인의 전거의 삶입니다. 이 정인의 전거가 바로 오늘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장사 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정일이 되고 이 사실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자요, 이 전가전 전도자가 바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쉬질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은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병은 절대로 우리가 너희들은 그것을 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라, 한 번도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신 것까지. 이제는 전도하는 것 쉬라, 네 해방 주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전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은 그치게 해준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인의 심령을 가지고, 정인의 자격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집회와 성의를 통해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서 이제는 새로운 패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가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없이는 절대로 수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가르치며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가 되어졌습니다.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한 번, 몇 번 하고 맙니다. 안 되니까 하고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오늘 우리는 전도는 쉬지 않고, 한 번도 안 하면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해방이다, 끝났다, 쉬어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들도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과 전도하면 쉬지 않고 계속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까? 전도가 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멈추거나 거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도로부터 해방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쉬지 않고 해방받지 못하고 끝날까지 하는 것이 정인의 사명이며 복음은 전도의 사명이며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 가르침과 전도를 쉬지 않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목사는만 이 사명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있는 이 성도는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생명신교의 복된 성도들이 이 사명 앞에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묻고 동료 매고 착고를 채운다. 이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진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고 어떤 곳에도 묶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산산히 깨뜨리고 부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게 한다.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완전히 산산히 붙들리고 깨부서지게 만드느냐?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어져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과 오늘 힘과 용기를 박탈하고 오늘 낙담시키게 하면서 모든 시련의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나약한 상태로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의는 요나같이 물고기가 삼킬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는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이 정인을 무여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무덤의 권세가,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정인을 부여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소울의 권세, 무덤의 권세, 어떤 권세도 묶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정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토해낸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정인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경험된 확실한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틀림없이 또박또박 증언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 정인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며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인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진실로 능력당함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진실로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정인, 나는 정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